아들,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어떤 관계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창세기 6장으로부터 욥기 성경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비슷한데 조금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비슷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그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 양자의 관계, 삼자의 관계, 또 나중에 보면요 사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성경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요 붉은색으로 했는데 이제 좀 구별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 단수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예,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리키고 예수는 인성이에요. 인성 안에서의 이름.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는 게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최초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는 삼은지라.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는데, 여기 사실 표현하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중첩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따로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4개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단수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분명히 신약에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양자, 삼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초가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를 간단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을 취했죠. 그래서 누구를 낳았냐면 네피림이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인 족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인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라파가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거인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제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는 것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냐면 악한 무리들이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하지 아니한, 창조하지 아니한 네피림 거인 족속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제 셋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셋의 아들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셋의 아들들의 반대는 누구예요? 가인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셋의 아들들이라.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도 다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셋의 아들들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관점은 자연히 사람의 딸들을 누구라고 해석을 하냐면, 셋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손이니까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딸들을 가리킨다, 불신자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비논리적이고 성경과 이렇게 부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셋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셋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하고만 결혼했어요? 가인의 딸들하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셋의 딸들은 가인의 아들들하고 결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성경신학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을 사용하시게 될 때는 거기에 합리적인 그 모든 것을 완벽한 구조 가운데 말씀하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합리하게 모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피림은 분명히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거인 족속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100%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 거인 족속이 100% 확실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그에 따라서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하나 녹음된 게 들어가 있어서 그랬어요. 대표적인 세 계절가 있어요. 여기 A는 경건한 셋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다, 신자다라는 견해, 첫 번째 견해였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딸들은 자연히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 불신자라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결과가 네피림 거인 족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이표류라는 것은 아무리 오늘날 그럼 신자가 불신자가 결혼하면은 거기 거인 족속이 나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원인이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도 신자들이 불신자와 결혼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또 홍수 심판이 있어야 되죠.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성경의 모든 것들을 쫙 논리적으로 또 공평하게 이렇게 적용하게 될 때 맞지 않는 거죠. 여기에 대한 주장한 사람들이 라피 시몬 바이오카이가 있고 리폴드 스티거, 어거스틴 칼빈, 매튜엘리, 로마 카톨릭이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시할 때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이런 견해를 취한다는 거는 로마 카톨릭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선은. 그 둘째는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냐면 사람의 딸들은 아담의 딸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이 아담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누가 있습니까? 셋의 딸들도 있고 가인의 딸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딸이 있고 불신자 가운데도 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차이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차이가 있지, 구원받은 차이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딸과 불신자들의 딸이 형질이 틀립니까? 아니에요. 동일해요. 똑같은 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거인족속을 낳았다는 것은 뭐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이제 네핌 거인족속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이 왜 가인의 딸들을 취했어요? 사람의 딸들을 취했을까요? 사람의 아들들은 안 취하고? 사람의 딸들을 취했을까요? 사람의 아들들은 취하지 않고요. 사람의 아들들은 자궁이 없어요. 태가 없단 말이죠. 태가. 예? 여자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요, 자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네피림 거인족속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천사가 어떻게 사람의 딸들을 취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천사가 부리는 영이에요, 존재가. 근데 이 땅에 나타날 때 항상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으로 나타났고 청년으로 나타났어요. 다 남자예요. 천사는 청년 남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껍데기만 청년 남자가 아니라 사람과 동일한 그런 모든 기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 흙에 속한 사람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필로, 요세푸스, 저스틴 마트, 오리겐, 클레멘트, 유제비우스, 암브로스, 루터, 델리치 폴라드, 마이트로 존스, 이게 초대교회의 그런 신학이 타락한 천사였다는 관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곁다리로 하면은 왕조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렇게 권세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연히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누가 되냐면 힘이 없는 평민의 딸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왕족이 평민의 딸을 취하면 네피림을 낳습니까? 지금 영국 왕세자가 누구예요? 윌리엄이 평민하고 결혼했죠. 네피림을 낳았어요? 애들 보니까 똑같은데요? 그 잘못된 관념입니다. 하나의 상상, 거인족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분이 다른 결혼이다 그랬는데 뭐 라사라판 야곱이라는 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견해를 쭉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사적으로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창세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신부리 어머니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아담에게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 자손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에게서 난 딸들이라는 것은 불경건한 가인의 딸만을 가리키지 않고 아담이 조상 아닙니까? 아담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가 있고 셋의 후예가 있는데 모두 다 그 자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서 딸들이 난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아들과 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벤다이그램으로 표현하면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에게는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이제 가인의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오늘로 말하면 이제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있다고 하면 셋에게도 누가 있냐면 아들과 딸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 번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를 취한 거예요? 가인의 딸들이든지 셋의 딸들이든지 아담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몇이든지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야. 왜? 자기의 자손들을 낳기 위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사는 생육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천사는 모두 다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남자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자 천사가 없어요. 애기 천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불법적으로 이게 천사가 생육하는 것은 생육할 수 없는데 이게 불법인데,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천사가 불법적으로 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냐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이렇게 생육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그 조상이 누구예요? 롯과 그의 딸들이 불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생육하는 것은 축복인데, 롯의 딸들이 정상적으로 생육을 못하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동침해가지고 자손을 낳은 게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이게 불법인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불법인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생육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불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바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하지 않는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면,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사람의 딸들 중에 좋아하는 여러 여자들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들에게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네피림에게는 뭐가 있으면 힘이 있죠. 왜? 거인족 속에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이 조건에 맞지를 않아요. 셋의 후손들 가운데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자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물질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없는 사람도 있는 거지, 신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불신자도 세상적인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더 지식도 많을 수 있고 힘도 있을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들 사이에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를 낳는 거인족을 낳았다는 것인데, 사람과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거인족을 낳을 수가 없어요. 거인족은 물리적으로도 거대한 자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자연이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유명한 자, 모든 네피림들은 다 유명한 자예요. 그리고 용사라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자기의 딸들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네피림이 많은 아내들을 다 자기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딸을 가진 부모들이 권력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딸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성경의 사례가 있는데요. 총 5번입니다. 간단히 넘어갔습니다. 지금 찾아본 것처럼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여자를 셋이든지 열이든지 20이든지 100명이든지 그 뜻이에요. 바로 자기의 자손을 온 땅에 퍼뜨리기 위해서 스스로 생육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네피림은 생육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종교배된 거는 생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육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자기의 새끼 아이들을 낳게 하는 거, 네피림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거인이 정상적인 여자에게서 나오느냐 그래요. 그럼 동물들 가운데 가장 작은 새끼를 낳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막 보고 막 난리가 난 동물이 있는데, 예, 판다예요, 판다. 판다가 등치가 큰 곰이죠. 귀엽게 생겼죠. 둥실둥실해가지고 순하게 생기고. 근데 그 새끼가 태어날 때 얼마네요? 요만해. 근데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등치가 큰 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면 네피림도 태어날 때는 보통 사람과 같이 요만하게 태어나지만은 자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처럼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DNA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나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서라 말이죠. 이게 홍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피림은 다 누구죠? 용사라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은 유명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어로 바로 뭐냐면 맨이에요. 맨. 남자들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네피림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뭐가 없어요? 남자들이라니까. 딸이 없다는 거예요. 네피림은 딸이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생육할 수가 없었고, 그 생육이 불가해요. 이종교배는. 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이렇게 네피림을 낳아야 네피림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도 있었음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남자들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남자의 그 성 염색체가 뭐죠? 남자는 XY고요. 여자는 X예요. 성 염색체가. 그러니까 다 모든 아빠는 XY예요. 모든 엄마는 성 염색체가 XX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을 통해서 뭐냐면 딸이 나오는 경우는 아빠에게 XY가 있는데 이 X가 뭐하고만 결합을 해요? 엄마는 XX밖에 없잖아요. XX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딸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 그리고 Y의 경우 X하고 결합이 되면 XY가 돼가지고 아들이 되는 겁니다. 성 염색체별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 네피림은 다 뭐였습니까? 남자들이니까? XY잖아요. 딸이 없어요. XX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네피림은 번성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자, 여기다 넘어가고. 총 쏘는 것 같습니까? 타자 치는 것 같습니까? 자, 욥기에 또 3번이 나와요. 이미 2번 나왔죠?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여호와가 어디 계셔요? 하늘 3층 천에 계시다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셋세 후예면은 셋세 후예가 로켓 타고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사탄도 와 있잖아요. 사탄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왔냐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갈 능력이 있다고 그래 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욥을 참소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조된 천사들을 가리키지 이 땅에 있는 셋세 후예라든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넘어서 욥기 2장 1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앞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러면서 또 사단이 욥을 참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경건한 자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여호와 3층천에 올라가가지고 섰고 사단도 섰고 그런 것입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또 세 번, 욥기 38장에 있습니다. 창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랬습니다. 내가가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어디 있었느냐? 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를 창조하기도 전이니까.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러면서 그때 천지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그랬습니다. 새벽별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피조된 천사들 가리키는 것입니다. 별들이 노래하질 않아요. 비유적으로. 계시록에서도 저기 누가 있습니까? 7금 등대가 있고 우리 성경에는 7 촛대라고 했는데 그 촛대가 원문상으로는 등대예요. 등대. 성막에 촛대가 있어요, 없어요? 성막 안에 촛대가 없죠. 등대가 있지. 그 초가 없어요. 등이 있는 거예요. 등이.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예. 불을 밝힌다고 해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면 누가 기뻐 노래했다는 거예요? 새벽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벽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새벽별로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언제 창조했기 때문에. 여섯째 날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여섯째 날. 천상의 창조는 그 이전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유다서에 나와요. 천사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사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여러분 역사 가운데 자기 처소를 떠나고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것이 타락한 천사예요. 마귀와 함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걸 통해 가지고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어떤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을 가리켜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천사 가운데 특별한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한 천사.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했는데 그 모든 천사들이 지금 흑암에 가둬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죠. 여기 뒤로 넘어가면 뒤에 그래서 타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다 그랬는데 두 가지는 뜻이 달라요. 지위라는 거는 인비저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지위와 책임과 권한이 있어요. 천사들에게. 그리고 처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꼭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군대요. 자기 병력이고 자기가 지켜야 될 때 거기에 있지 않으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탈영이 되는 거예요. 탈영. 범법자가 되는 거야. 그것처럼 천사들은 자기에 있어야 될 처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그리고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보냄을 입은 천사들은 명령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처소를 떠났습니다.
처소를 떠났으니까 그게 타락이에요. 그리고 천사의 지위가 있습니다. 천사의 지위. 그러면 천사의 지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부활 때에 7명 다에게 장가 들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하늘에 있는 천사 같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는 천사의 지위를 지키기 때문에 생육하지 않아요. 생육하는 게 뭐기 때문에? 불법이란 말이죠. 오직 생육한 것은 누구예요? 처소를 떠나서, 천사들 가운데 처소를 떠나서 천사의 지위를 벗어던진 타락한 천사들.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불법적으로 네피림을 낳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타락한 천사들의 공통점을 언급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동성애예요.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타락의 극을 다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웃 도시들이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그들이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했으니까 천사들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음란할 수 있어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남자 청년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천사는 생육하는 것이 불법인데 불법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한 천사들은.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몇이나 취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을 취해가지고 네피림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들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음란했다. 그게 뭐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 다른 색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동성애는 같은 색이지 무슨 다른 색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정상인데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색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사가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게 바로 뭐예요? 다른 색을 따라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혼하는 축복이 있는데, 결혼하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약속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거기에 생육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사랑의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가는 것이고 뭡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가 거기에 있는 것이 음란한 것. 간음하든지 음란하든지 동성애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